여러분들은 최근에 아주 심각한 배고픔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배고플 새가 거의 없지요. 언제든지 손만 뻗으면 이것저것 먹을거리들이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정신적인 배고픔을 느껴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언제였냐면 모 국회의원의 아들이 7년 동안 근무했던 회사를 퇴직하는데 50억 원이라는 퇴직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굉장히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배고픈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 속에서 육신적으로는 웬만해서 배고픔을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라. 아직까지도 우리 주변에 굶주림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허기짐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비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전후 시대나 6, 70년대 보릿고개가 있던 시절보다는 정말로 먹지 못해서 생명의 위기를 느낄 만큼의 심각한 배고픔이 없는 시절이 오늘날의 시절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연배가 좀 있는 세대와 좀 젊은 세대가 식사를 하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연배가 젊은 세대들은 배가 부르면 음식이 많이 남아 있을지라도 숟가락을 놓습니다. 그런데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배가 아무리 불러도 음식이 남아 있으면 끝까지 젓가락과 숟가락을 잘 놓지 않습니다. 먹다 배부르면 싸달라고 해서 그 음식을 가져가지요. 배고픔의 의미들을 충분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작년 봄이었던 것 같아요. 심각하게 배고픔을 느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도봉산 등산을 갔는데요. 송추 계곡에서 시작해서 사패산 능선, 포대 능선, 신선대, 오봉, 여성봉, 그리고 송추 계곡으로 내려오는 코스입니다. 도합하면 12km 정도가 돼요. 그때 처음 그렇게 노선을 가봤는데 계산을 좀 잘못했어요. 원래 등산을 할 때 제가 컵라면 하나하고 과일 오이나 사과 한 조각하고 초코바 몇 개, 그리고 생수 한 2병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길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간식거리들을 좀 적게 챙겼는데 오봉 정도 가기도 전에 가져갔던 모든 생수와 간식거리들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갈증이 나기 시작하는데 앞으로도 4km 이상을 더 가야지만 송추 계곡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갈증이 나기 시작하고 점심때가 한참 지나버렸기 때문에 배도 고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성봉에 다다랐는데 60대가 넘은 그 남자분이 이 네모난 조그만 그 통에다가 과일을 담아서 그 과일을 맛있게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과일이 얼마나 맛있게 보이는지 제가 한 조각 달라고 말하고 싶은 게 목구멍까지 이렇게 솟구쳐 올라오는데 차마 말을 못하고 그냥 참고 내려와서 40분 이상 내려와서 그 송추 계곡에서 그 편의점에 들어가서 파워에이드 한 병, 큰 거 한 병 사가지고 거의 원샷 하다시피 마셨던 적이 있습니다. 배가 부르면 음식의 소중함을 모르지요. 배가 고파 봐야지만 음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가장 제 마음에 닿았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다. 교만이지요. 심령의 가난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3장까지의 내용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분파와 다툼의 원인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가 속한 분파를 자랑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지요. 그것의 내용을 들여다본 즉 교만이라는 것이지요. 복음의 진리에 대한 무지라는 것입니다. 본문 4장에서는 그 분파와 분쟁의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론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전후 사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준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군대에서 제식 훈련을 할 때 조교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병사 중에 한 명을 집어서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그 기준이 된 병사를 중심으로 오와 열을 맞추어서 이렇게 군대가 제식 훈련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때 논마다 논과 논의 경계를 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논두렁입니다. 만약에 그 경계를 정하는 논두렁이 없다면 서로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여러 가지 다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지요. 도로 상황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선과 차선과 또 도로교통법, 신호등이 없다면 수많은 차들이 도로로 나와서 아수라장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도로교통법이라고 하는 차선이라고 하는 엄격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질서가 유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명확한 기준이 없이 분파를 나누고 분쟁하고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기준을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기록된 말씀이라고 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무엇일까요?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기록된 말씀은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특별히 모세오경이 가장 문서로 잘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었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록된 말씀은 여러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구약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면 1장에서 3장까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가르쳐 왔던 그 말씀들이라고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1장에서 3장까지 사도 바울이 기록하여서 주장한 말씀이다. 전후 문맥상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구약 성경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 3장까지 많은 말씀들 중에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1장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9절. 1장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이 구약 성경의 인용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거죠. 1장 31절도 볼까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인용할 때는 주로 사용되는 첫 마디가 기록된 바라고 하는 문구를 사용하지요. 1장 31절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도 예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2장 9절을 가볼까요? 2장 9절에도 첫 마디가 기록된 바이지요. 같이 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역시 이사야서 64장 4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2장 16절도 한번 볼까요? 2장 16절 2장 16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이사야서 40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3장 20절도 봅니다. 3장 20절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94편 1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쟁하고 분파하는 명백한 기준을 잃어버리고 있는 혼란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한 것은 1장에서 3장까지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지만 더불어서 구약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같이 가르치고 있는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장에서 3장까지 나누었던 것처럼 중요한 주제가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나타난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십자가의 도, 세상이 미련하다고 하는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고 주장하지요. 고린도 교회가 분파를 나누고 분쟁하는 이유가 세상의 지혜로 판단해서 사람을 자랑하는 교만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바울파에 속한 사람들은 바울을 자랑하고, 게바파에 속한 사람들은 게바를 자랑하고, 아볼로파에 속한 사람들은 아볼로파를 자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서로를 자랑하는 교만에 빠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들을 부어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많이 주시면 그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야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십자가의 도를 자랑해야 됐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원래부터 그 모든 은사들이 자기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하는 것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 말씀을 7절에 하지요. 7절입니다. 4장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의미를 알겠지요? 스스로 자가 발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그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기 위하여서 부분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원래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인 것처럼 그것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지요. 그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인데 왜 그것을 자랑하느냐? 너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는 기록된 말씀의 기준은 오직 주님만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장에서 3장까지 계속해서 관통하고 있는 주제이지요. 사도들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파에 속하여서 자랑하고 있는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단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종들이고 복음의 전달자일 뿐이다. 그들은 영웅도 구원자도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지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 세상이 미련하다고 하는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 그런데 왜 세상의 지혜로 판단해서 분파를 나누고 분쟁하고 있느냐? 너희 안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너희 안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될 텐데 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분쟁하고 있느냐라고 지적하는 것이지요. 각양 은사들을 주신 것도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라고 주었는데 왜 그것들을 가지고 너희 자신들을 자랑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느냐? 그 모든 것들을 지적하면서 3장 말미에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지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1장 31절에 말씀하는데 예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구약성경 1066쪽입니다. 구약성경 1066쪽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사용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엇이라고요? 지혜도 용맹도 부유함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오직 자랑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깨닫고 그것을 자랑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유일한 기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기록된 말씀이 성도의 삶에 교회 공동체에 명백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자랑하는 것이 기록된 말씀의 가르침이지요. 교회 안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 말씀의 기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분명한 의미를 깨닫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분을 알게 된 것을 자랑하고 그분의 가르침인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명백한 기준으로 삼아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락이지요.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말씀이 너희가 이미 배부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다. 너희는 이미 풍성하다. 너희가 왕노릇하고 있다라는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풍자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바울의 냉철한 지적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냉철한 지적이고 과하게 이야기하면 그들을 향한 비난이고 힐난이라고까지도 말할 수 있을 만큼 냉철한 지적이 담겨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인데 그것이 실상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마치 영적으로 완전히 성숙된 사람인 것처럼 제멋대로 자기를 자랑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특히 이런 자기 만족에 빠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 은사들을 부어주셨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유익한 도구가 되어야 했지만 그것을 자신들의 능력인 것처럼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미 더 많은 혼란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너희는 이미 배부르다. 너희는 이미 풍성하다. 너희는 이미 왕이 된 것처럼 제멋대로 행하고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지적합니다.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는 말도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실상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사도들한테 복음을 듣고 배운 자들이면서도 순종하기는커녕 스스로 입법자가 된 것처럼 제멋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후반절에 말하는 것은 진정한 왕이 되었다라고 하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왕이 된 것처럼 입법자가 된 것처럼 제멋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지각이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다라고 하면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 바울의 고백이 담긴 메시지를 들었다고 하면 그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9절에서 13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 자신이 경험했던 여러 고백들을 통하여서 복음 전도자, 복음 사역자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속한 분파의 지도자는 영웅이고 구원자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실상을 이야기하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 말씀에 보면 자신을 비롯한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로 작정된 자처럼 여겼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어디에 세우셨다고요?
끄트머리에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거하게 하셨다는 거죠. 또 나중에 천사와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 원형 경기장 안에서 로마 시대에 많은 경기들이 펼쳐졌지요. 네로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혀서 경기장 안에 짐승들에게 밥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던 거죠. 복음 사역자들은 때로는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될 만큼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속에 처해져 있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실상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11절로 13절까지를 같이 봅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하는 너희가 이미 배부르다, 너희가 이미 풍성하다, 너희가 지금 왕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말씀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말씀이지요. 복음 사역자들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았다, 정처가 없었다,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했고 모욕을 당했지만 축복해야 했고 박해를 받았지만 끝까지 참아내야 됐고 비방을 받았지만 권면해야 됐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영웅시하고 자랑했습니다. 게바를 영웅시하고 자랑했습니다. 아볼로를 영웅시하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아볼로도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왕처럼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되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 사역자의 실상입니다. 이 말의 의미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지각 있는 자들이 깨달았다라고 하면 얼굴이 붉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자신들의 잘못과 어리석음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했을 것이 맞습니다. 10절도 한번 볼까요? 이 말씀에도 다시 한번 8절의 의미와 유사하게 풍자적인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다. 우리는 그리고 너희는 대비하고 있지. 우리는 어떻다고 사도들은 이야기합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우리는 약한 자가 되었고 비천한 자가 되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존귀하고 강한 자가 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자기들의 자격이고 공로인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교만이었습니다. 스스로 배불러 있었던 거죠. 스스로 풍성해 있었던 거죠. 스스로 왕노릇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각이 있는 성도들은 이 메시지를 듣고 얼굴이 붉어지고 진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통회하고 자복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주 냉철한 지적이지요.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냉정하게 마치 힐난하는 것처럼 비난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적하고 있지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힐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지극히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냉정한 지적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이죠. 14절 1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진정한 마음이 14절 서두에서 드러나지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들을 진정으로 깨닫는 자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를 힘입어서 복음 설교를 하기 시작하지요. 그때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그들의 마음에 큰 찔림이 일어났지요.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는 그 순간에 지각이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끄러움과 마음에 큰 찔림을 얻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비난하고 힐난하고 지적하기 위해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아버지처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매를 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진정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일만 스승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누구나 스승이 되어서 가볍게 교훈을 들려줄 수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질을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부모가 되어서 그 사람 자녀들과 끝까지 교제하면서 수많은, 지난주에 도마 이야기처럼 수많은 상처를 입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품에 안고 사랑하고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은 부모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일만 스승들이 있지만 나는 너희들의 부모가 되어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기 때문에 부모된 심정으로 너희들을 지적하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 메시지를 들을 때에 아주 엄격한 권위를 가지고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16절 후반절에 말하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절대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철학적인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다소 출생이었기 때문에 헬라 문화와 철학과 지혜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의 지혜로, 철학적인 지혜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훼손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1장, 2장에서 계속 말하는 내용이 그것이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무엇처럼 여기게 되었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서두까지를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서두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서두 321쪽 같이 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거기까지 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서 9절 서두까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은 우리가 생각하는 훨씬 그 이상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천부장은 굉장히 많은 뇌물을 지불하고 그 로마의 시민권을 얻었다고 고백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지식적으로도 어떻습니까?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 배웠던 모든 것,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던 모든 권위와 지식과 부유함들을 무엇으로 여겼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13절의 말씀과 같이 바울은 스스로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세상에 가장 더러운 것처럼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 보면 한국 교회는 이미 배부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미 왕노릇하고 있는 8절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크기를 자랑하고 사람의 수를 자랑합니다. 완벽하게 갖춰진 프로그램을 자랑하고 시스템을 자랑합니다. 영상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어느 교회 유명한 목사님의 검색 수가 아주 배 이상 올라가 버렸다고 하지요. 그 외형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한국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미 배불러 있지요. 이미 풍성한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미 왕이 된 것처럼 자랑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세상에 부유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가늠자가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어떤 것도 스스로 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건물의 크기를 자랑할 것이 없고 성도의 수를 자랑할 것이 없고 완벽하게 갖춰진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될 것을 가르칩니다. 기록된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가르치지요. 그 능력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록된 말씀의 기준을 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지요.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에는 오직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수 없죠. 주님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양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살아낼 때에, 말씀이 생활이 되고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가 될 때에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절의 말씀과 같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를 기쁘게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매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때리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사랑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고 우리 목양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목양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낮아져서 섬김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양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분쟁하고 분파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일치를 이루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지혜를 자랑할 수 있는 목양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게도 이미 배부르다고 착각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더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목양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